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또 요한에게 계속 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보는 방식이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시고 또 그에 대한 세세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6째 임봉을 여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폈고요. 이번 장에서는 7째 임봉을 열기 전에 그 직전에 장면이 나옵니다. 7번째 임봉을 열기 전에 이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림책과도 같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상상하고 이 말씀들을 상상해 보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번 장에서도 이 그림책의 내용을 직접 그려보면서 읽는다면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지금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은 1절에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모퉁이에서 이 나무와 바다와 땅을 몰아치려고 하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등장을 하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닥칠 환란을 예고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는 해 뜨는 데부터 이 천사가 갑자기 하나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바람, 이 환란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죠.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환란, 이 바람을 일으킬 천사들에게 좀 더 기다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3절에서 이마에 인 친다는 것은요,
내 것이라는 증명을 위해 도장을 찍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것, 내 소유, 내가 인증한 것, 내가 책임지는 것, 이제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치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 3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선포가 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인침을 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지파 곱하기 1만 2천 명 해서 나온 숫자가 14만 4천이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고 이를 합해 보니까 이제 그 숫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보통 이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백성, 모든 족속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파를 설명을 할 때 한 지파가 12,000명씩 모두 합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믿는 자를 상징하는 그 상징적인 숫자인 것이죠. 이 숫자를 정말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고 유혹도 많아지고 미혹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이제 별일을 다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는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자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이마에 뭐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인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당연히 성령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이고 그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성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이 로마의 박해가 있던 당시에 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핍박당하고 또 순교당하는 모습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고통이죠. 그 현실 때문에 그들은 현실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손해보는 일들, 무엇인가 패배하는 것 같은 느낌들, 굉장히 뭔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것들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마다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환난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은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를 향한 비판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교회를 가지고 자기들의 그런 웃음거리로 만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것이죠. 뭐 교회가 위기라고 말들을 합니다. 뭐 세상의 교회들이 위기이고 한국의 교회들이 위기이고
뭐 교회들이 뭐 타락했다고 하고, 근데 결국 마지막 승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너희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이 7장의 이 마지막 부분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커다란 고통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주님은 이 생명샘으로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 약속을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자녀가 세상에서 얻어맞고 주님 품에 안겨올 때에 그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물론 내가 잘못해서 하는 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환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세기부터 지금까지 그 환난을 이기고 나온 24만 4천 명, 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은 환난에 맞서며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왔던 것이죠. 바로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을 것이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또 오늘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감당해내고 승리할 그런 힘이 되어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가족들은 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과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